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1장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마침내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결단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다. 무릇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이제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렵게 될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이 한 의를 예비하십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를 일컬어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 3장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화목제물로 번역하기도 하고 속죄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속죄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가 속한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선행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명확하게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제 100세가 되어져서 자녀를 출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는 90세요.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무서운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의지하지 않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것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의심치 않았더니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의 주제가 이 시행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가장 주된 주제가 되어지는데 로마서 3장에는 3장 27절에는 이것을 인하여 믿음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규칙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많고 연약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앞편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제 나귀의 장작을 싣고 이렇게 아들과 더불어 몸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삭과 더불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오리라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내가 이제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들 이삭과 더불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등장하는데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이 로마서 4장 7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불법과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이 원리를 다윗은 이제 알고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다윗 왕을 일컬어 이 베드로는 다윗을 일컬어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 16편에 보면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게 될 것을 또 바라보고 믿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이제 장차 임할 메시아를 가리켜서 한 예언적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천하 만민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도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원리는 오늘 예나 지금이나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월이 많이 흘러간 이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오늘날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원리를 쫓아 나아갈 때 어렵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이 24절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계속하여 믿음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첫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두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느냐, 제사가 아니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구약의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녹의 이름은 이제 전도자, 전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 그래서 전도자, 전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이제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아, 죄 가운데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녹이 전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신약성경 유다서, 여러분이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찾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바로 거기에 있는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노아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야, 큰 홍수가 일어날 터인데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 큰 홍수가 뭔지 노아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끌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 8명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그 바다에 길이 열렸는데, 어머나, 저 바다에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쳐서 바닷물 벽이 이렇게 닫혀버리면 우리가 다 수장되지 않느냐, 바다에 다 죽지 않느냐, 내가 먼저 가라, 어떻게 저걸 건널 수 있겠나,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그러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결단코 이 바다의 높은 벽이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은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다 홀로 내려는 요단강물이 멈추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그때 계절적으로 가장 범람하고 가장 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물이 적을 때는 충분히 건널 수 있죠. 물이 저렇게 많은데 요단강에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고 깊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강물로 들어갔더니 그 강물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물이 물러가고 강물이 멈추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는 것은 이제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이제 반역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붙들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또 반드시 우리 여호와께서 상천하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들을 이제 영접했던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자신의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광야 여정에서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 완방불평할 때, 그래서 반석을 맹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이제 또 원망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러면서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모세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에 믿음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지 아니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천국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표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광야는 광야 교회라 그러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은 교회의 시간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때가 되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형론적인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으며 예표론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불신 오직 성경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 천국 가겠지.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하였으니 천국 가겠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속죄의 사건을 화목제의 사건을 믿는 자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줄곧 흐르는 사상은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슬로건 표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간의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 원리를 꼭 붙잡고 승리하며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